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우리는 다윗 왕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회개함으로 왕위를 회복할 수 있었고 그 왕위를 계속해서 그 자자손손에게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왕위가 계속 다른 집안으로 계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이 다윗의 가문에는 계속해서 그 왕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뿐입니까?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도 다윗의 가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오히려 사울보다 우리가 볼 때는 더 큰 죄를 지었음에도 왜 사울은 왕위를 패해버리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셨는가? 다윗은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긍휼함을 잊게 되었습니다. 긍휼을 베푼 자, 긍휼을 잊게 되는, 정말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지켜준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 다윗, 그래서 오늘 다윗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다윗의 유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은 죽을 때 남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유언은 거짓이었고 정말 자기의 진솔한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유언,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은 죽을 날이 임박하여 정말 늙고 죽기까지 부하고 존귀한 자의 삶을 살다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죽을 날이 임박하였을 때 정말 그 솔로몬에게 유언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다윗이 유언을 하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오늘 이처럼 유언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왕이 되었으니 백성을 잘 거느리라. 또 전쟁이 일어날 때에 이런 전술을 하라. 이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더라. 오늘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무엇으로 유언을 했습니까?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본문 말씀 다시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모든 사람이 간다는 것입니다. 가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어떻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어떤 사람이 대장부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대장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조건을 말하고 있지요. 네가 나를 대접하면, 네가 내 말을 지키면 나도 너를 지켜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오늘 여기도 그리하면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가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는 건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어떻습니까? 오늘 이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다윗 왕이 되기 위해서 살았다면 아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 죽였을 겁니다. 왜?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되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한 번도 왕이 되기 위해서 살아온 것이 아니고요. 참 대단해요. 왕이 되려고 살아온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온 인생이지 왕이 되려고 살아온 인생이 아니에요. 뭐 가문을 지키려고 살아온 인생도 아니고 종이한 자가 되려고 살아온 인생도 아니고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녀들을 혹시 잘못해도 하나님 지켜주소서 이걸 위해서도 살아온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대로 지켜나가는. 저는 다윗의 이 축복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가고 나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켜주겠다. 저는 이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런 것도 없어요. 왕이 되기 위해서 정말 말씀을 지켰다면 사울을 죽여버리면 빨리 왕이 됐잖아요. 그게 아니더래요. 이 다윗은 오직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갔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동을 주면 그대로 어느 날 아버지도 알아주지 않던 양치기로 있던 그를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아줬을 때 배양목 궁에 누웠는데 나는 배양목 궁에 누워 하나님 휘장 속에 있다. 이거 안 되는 말이다. 그때 결심하고 자기 손으로 짓지 못하는데도 죽을 때까지 성전 건축을 할 많은 것을 준비했다 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 어느 날 그 감동을 주신 대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정말 늙어 죽기까지 준비를 했고, 오늘 이 다윗은 말씀을 지키는데 모든 힘을 쏟았지 왕이 되려고 복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다윗이 살아온 것은 이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왔다. 그러니 나를 참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죽을 형편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줘서 다시 왕의 자리로 회복까지 시켜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솔로몬에게 부탁한 것이 네가 율법에 기록된 이 말씀을 지켜라, 지켜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오직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복을 받으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자자손손을 축복해달라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이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은 형통한 축복을 주셨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자기가 왕을 되려면 막 싸우고 남을 죽이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사울을 전쟁에 나가게 해서 제거시켜주고 왕이 되게 했어. 그래서 시편 23편에 이 고백이, 다윗의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심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의 정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도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을 인도하시니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솔로몬에게 오늘 이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왕이 되기 위해서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말씀만 지키면 하나님이 어디를 가도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다. 말씀을 지키라. 여러분 자녀에게 유언을 할 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유언장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평생 살 수 있어서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시면 꼭 그 마지막 집례는 제가 하고 싶었어.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참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돌아가실 때 참 제가 성대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뭐 코로나로 인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정말 뭐 성대한다고 하면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전 교인들은 그래도 우리 귀한 장로님이 가시는데 우리 권사님이 가시는데 나오라 하면서 온 성도가 그런 때는 다 나와서 정말 별일 없을 때는 나와서 다 그렇게 가시는 길을 우리가 정말 기도로 사랑으로 보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고 집례할 때는 딱 제가 이 말씀합니다. 만일에 우리 장로님의 권사님이 지금 살아나셨다면 자녀들에게 무슨 부탁을 하고 싶으실까? 천국하고 지옥을 보고 오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 오늘 다윗의 그 유언이 우리의 유언이지 않겠습니까? 이 다윗은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경 인물들 중에 가장 많은 복을 받은 그런 다윗입니다. 이 죽을 날이 임박하여 대장부가 되어라. 대장부가 되는 길은 말씀을 지키는 이 사람이 대장부가 된다. 남자 여자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대장부가 된다. 이 대장부에게는 어디를 가도 형통한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이 유언을 또 한 사람 이런 부탁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으로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그 옆에 아론과 홀과 같다는 이런 훌륭한 인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훌륭한 장수를 후계자로 삼지 않으시고 한날 수종 들던 여호수아를, 아마 제 생각에 말이 올라가고 말 잔등에 엎어서 발발이 떼어주고 한 이런 여호수아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누가 이 여호수아를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나는 충성을 하고 순종을 하지만 누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저 훌륭한 장수들이 있는데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백성을 다스릴 때 이렇게 하라, 전쟁을 할 때 이렇게 하라, 전술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여기도 조건이 나오고 있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조건을 무시하고 우리는 모두 결과만 사모하고 결과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싸울지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인도해 갈지 염려하지 말고, 너는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이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게 해주겠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형통해야 제가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습니다. 죽을 날이 임박해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게 보여준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보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한테 보답하는 것은 천국에서 우리 만나야 되잖아요. 저 천국 가야 되거든요. 저 천국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이 교회를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교회를 지켜주고 여러분은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이 다윗이 오늘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명한 말을 지키라. 좌로우로는 치우치지 말고 지키라. 그럼 내가 어디를 가도 너를 형통케 하야 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죽을 날이 임박했다면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은 자녀들한테, 사랑하는 사람에게 유언을 남겨서, 오늘 제가 하나님이 네가 이 성도들한테 유언을 남기면 저도 이 말씀입니다. 어째 율법이 기록된 말씀을 지켜서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땅에서 형통한 축복을 받읍시다. 저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나라가 일이 되는 거 하나님이 전 세계에 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에 진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하시면 이렇게 몸을 깨뜨려 세운 재단도 다 문을 닫아버리고 다 허물어 버리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호와께 돌아가야지. 내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미련이 되고, 내 섬기는 교회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내가 소속된 어느 곳에서라도 우리가 정말 이제는 그렇지 아니다는 이걸 이렇게 되죠. 지금 잠시 우리가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저 천국에서 그 이름이 해같이 빛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어서 말씀을 못 지킨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다윗은 힘들 때 말씀을 지켰습니다. 저는 염려가 되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영육간에 어려운데 육신은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이 편해서 이제는 교회 와서 말씀을 받으려면 그냥 집에서 유튜브 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저는 두렵습니다.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기도할까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다윗도 힘들 때, 자기를 죽이러 갈 때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 기도 시 있는 죄를 범함으로 그 사탄의 덫에 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은 공고한데 육은 지금 편합니다. 주의 종이나 성도는 지금 이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위기 때, 고난의 때에 말씀을 지켜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은 어려울 때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 사울과 싸우지 않고 말씀을 지키려고 한 말씀과 싸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땜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은 사울과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싸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울은 왕이 되려고 싸운 것이 아니에요. 자자손손이 왕이 있게 해달라고 싸운 것도 아니고 가문을 세워달라고 한 것도 싸운 게 아니에요. 복을 받게 해달라고 싸운 것도 아니고 자기 이름을 존귀케 해달라고 싸운 것도 아니고 말씀을 지켰더니 그대로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물질의 고난을 많이 받고 있을 겁니다. 이때 물질의 고난을 받을 때 말씀과 싸워야 됩니다. 이 고난 받는 이 환경과 싸우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려면 이 말씀을 지키려고 이 어릴 때 싸워야 사르밧 가부가 마지막 양식 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은 되셔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가부가 있지만 이 믿음을 준비한 자는 사르밧 가부다. 이 사르밧 가부에게만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은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고난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고난과 싸웁니까? 이 고난 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고 원망불평 마시고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과 싸우셔서 이런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종이 말하는데 순종하기 어려우면 말씀과 싸우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말씀과 싸우세요.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과 싸우세요. 여러분 보통 보면 뭐 물질 때문에 힘들고 또 어려운 고난이 왔을 때 막 다 힘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도 그리고 주의 종이 뭐라 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만삭된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에 하고 계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그게 부러지세요. 목사님은 여자가 여자가 아니겠나 내가 만삭이 돼갖고 그게 부러지고 기도가 나오냐고 막 원망불평. 내도 옆에서 맞다 저 목사님 남자가 되는 게 우리 심정을 모른다 그자 하면서 저도 같이 맞장구를 쳤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는 말이더라고. 근데 야 니한테 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부르짖고 순종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를 복으로 바꾸고 아니가. 그러니까 할 수 있어. 네 하고 그래 막 둘이서 막 쫙 하고 막 뭐 한 일주일간 부르짖고 했나. 뭐 상기가 와서 병원에 갔는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그래 그때 그리 안 했으면 뭐라고 내가 잘을 그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주의 종이 많은 말이에요. 내하고 안 맞아도 그냥 들으니까 그죠? 남자가 아니어서 여자 심정을 모른다는 거 맞아요. 그 만삭이 어떻게 소리가 나옵니까? 해도 하니까 그냥 그렇게 나이가 많아갖고 그 난산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순산했잖아요. 말씀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 보고 미련하다, 아이고 좀 못나 보이고 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 때 미련하고 못나고 하든 말든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게 하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 보고 미련하다, 이것도 꼭 저렇게 강적으로 믿어야 되나, 미쳤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이 고난을 만났을 때 다윗처럼 말씀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싸우면 여러분들은 환난을免하시고 생명을 지키는 역사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축복자들에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이 참 이렇게 좋은 세월 살았던 거 아니죠. 다윗이 편안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짓게 됩니다. 왕들이 출전하는 그때 자기 나가지 않고 기도해야 할 처소에서 기도하지 않고 세상 바를 때 딱 덫에 걸리게 되죠. 지금 우리가 딱 그렇습니다. 지금 영은 공간데 육이 편합니다. 교회 안 오지요.
육이 편하다고.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모두 아버지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다 좋았어. 그런데 지금 너무 풍성합니다. 설교도 풍성하고 은혜도 풍성하고 물질도 풍성하고, 그래서 지금 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 이 말은. 여러분 뭐든 풍성할 때, 여유가 있을 때, 편안할 때에 가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것이 다윗이고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어떻게 할까 두려워서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리면서 했지만 나중에 편안해지니까 부궁을 1000명이나 거느리면서 그런 멸망하는, 그런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기 부끄러운 일들을 이 솔로몬 때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복을 받았습니까? 성공했습니까? 편안합니까? 위기가 기회가 되듯이 여러분 편안함이 여러분이 뜻에 걸린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성공했다, 복을 받았다, 편안하다 하신 분들은 지금 두려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셔서 임박한 진노를 바라보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했던 다윗의 심정이 되셔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다윗의 심정이 되셔서, 아니 여호수아에게 말한 하나님의 심정이 되셔서 정말 이 편안한 때 여러분을 지켜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사무엘상이 12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자. 사무엘 선지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고백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교회를 지키는 거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아서 지키겠다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난입니다. 재난에 제가 그렇게 말한다. 여러분이 재난 때에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버지 이름을 둔 교회에서 예배된다 올 수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아버지 이름을 둔 이곳에서 예배드리라, 아버지 이름을 둔 이곳에서 기도하라, 아버지 이름을 둔 이곳에 예물을 드리라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전국을 다닌 접니다. 그런데 이 재난의 때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되는데 참새 2마리 하나 씩 팔리는 거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진노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소속히 주님 앞에 나와 남 보고 말할 것 없이 저는 제 자신만 봅니다. 내 자신 주님 앞에 걸리는 게 무엇인가 제가 하나하나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가 빠른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을 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기도 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다윗의 유언 생각하시면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부터는 어떤 환경하고도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 여러분 뜻 그런 거 가지고 내세우고 싸우지도 마시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이 일에 다윗은 싸웠듯이 우리도 그렇게 싸워서 이 땅에서도 만사가 형통한 복을 받고 저 맹세한 땅에 가서도 정말 영생 있는 귀한 복 있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